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열심히 지은 성벽을 예배를 통하여서 바치는 봉헌식이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제 봉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나오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때에 기쁘시게 받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벽 돌 하나 쌓아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지어 올렸던 성벽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들이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했다라고 자부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이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처음 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정말로 오합지졸같이 자신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정체성조차도 모르는 채 그저 남이 하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시키니까 했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자발적인 모습 그리고 서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벽을 짓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예배의 마음이 생겨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예배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방법을 참 많이들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예배의 어떤 형식 그리고 예배의 조명 또 아니면 화려한 음악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고민하곤 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예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전들을 고민하다가 정말 이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모습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는 예배의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찾아오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이제 데려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이끌려서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예배의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의 신은 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은 배다라는 말은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 우리가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래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와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고 우리의 자아를 누르고 우리의 자아를 버릴 때 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위하여서 찾아온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겁니다. 찾아온다라는 말은 각자의 생활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건져내는 것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장 해보니까 정말 그 집안일이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잠깐 쉰다고 쉬어보십시오. 빨래가 끝이 납니까? 건조기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우리의 일상은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러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멈추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찾아내야 하고 우리의 그 노력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예배를 섬기는 것, 이것은 준비된 사람만 가능하다 생각했었습니다.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력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새롭게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찾아진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준비된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배를 표현할 때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서비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서비스라는 말은 뭐 백화점에서 받는 것 같은 그런 서비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쓸 때 교회에 나와서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서비스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좋은 인프라 누려야 하고, 좋은 음질 누려야 하고, 좋은 말씀 내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서비스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시작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추구할 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놓고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드렸던 서비스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서로를 찾아내 온 것입니다. 너희 그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자, 너희 그곳에서 잠깐 멈추고 나와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서로를 찾아내는 모습이 오늘 첫 번째로 진짜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데이트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하다못해 세수라도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머리라도 감고. 그거보다 더 하겠죠. 머리를 예쁘게 가꾸고 미용실 가가지고 더 단장을 하고, 또 백화점 가가지고 예쁜 옷 골라 입고, 그러고서 꽃단장하고 갈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인간을 만나러 갈 때에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한번 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이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준비하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사랑하다 못해 우리는 이제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는 이제 직장의 상사를 만나러 보고를 올리러 갈 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 내 옷매무새 한번 다시 점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면 솔직히 조금 이제 그보다는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변명,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라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 아시잖아요. 제 마음에 그 열심 아시잖아요. 이것을 더 핑계 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오히려 이들이 그들의 중심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들의 옷매무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정결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뭐 얼굴을 세안하고 뭐 몸을 샤워하고 그런 수준의 청결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로 예레미야서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준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죄를 증오하시고 그것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사장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우리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십계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안에 이러한 법도들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모습들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십계명인데, 그 가운데 있는 중심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사실 47절뿐만 아니라 44절부터 구별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별한다라는 것은 이제 거룩과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카도시라는 단어로 이제 쓰이는데 여러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이 당시에 이제 대표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별된 자들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민족적 차원에서 쟤네들은 뭐 알아서 구별된 자들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이야. 뭐 우리로 따지면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집 아들이야. 뭐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직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세우셨는데 항상 성경 가운데 특별히 구약시대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레위인들이 자신의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만 일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밭을 준 적도 없고 그들에게 어떠한 재물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하나님 예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밭을 간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레위인들, 목회자들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지형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해이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왜 밭을 갈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밭을 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사라져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것의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레위인들은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일을 느헤미야, 에스라가 멈추게 합니다. 너희들의 본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와라 하는 이 모습이 이 앞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개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된 개혁 속에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제대로 예배하려고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을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레위인들, 목회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너희가 행복해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먼저 살아야 이 레위인들이 너희들을 도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산다라는 맛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고서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이 작은 것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이고 헌물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레위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이제 목회자들이 잘 살게 되었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배가 다시금 정상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 예배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몰두할 수 있게 되자
그러면은 일어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이들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이 가운데 회복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 기쁨이 회복되었을 때에 저기 멀리서부터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즐거움은 그저 일시적으로 뭐 성벽이 지어졌으니까 와 우리 수고했다 하는 그런 정도의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성벽과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이 들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내가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더디다고 불평하였던 그 모습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완성되고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그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갑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이 가운데 담기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 받으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들이 이제야 내 마음을 아는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참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안에는 정말 이러한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예배, 또 한 달의 예배, 또 1년의 예배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